우리 찬양한 대로 우리 모일 때 주님이 여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해요.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여기 계신 하나님께 찬송도 하나님께. 어디 계세요? 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은 멀리 찬양할 거고, 하나님 지금 내 앞에서 내 찬양 받으심을 믿는 사람은 그분에게, 그분이 받으실 만한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운행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임재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임재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을 드리오니, 우리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영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되시며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잠시도 쉬지 않고 함께 하신다던 주님, 정말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신다는 주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정말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부르짖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주님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붙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예배를 멈추지 않게, 말씀을 읽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눈앞의 상황이 암담할지라도 하나님 늘 함께 계신다고,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주님, 우리가 정말 그 기도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나와 같이 주님 앞에 은혜가 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올라와 주를 경외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축복하며 서로를 주 안에서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드라이브 받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권세가 나타나며 예수 이름을 드러내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상황과 어려워진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걱정들의 파도가 밀려올 때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맞서기도 하고 실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육의 생각을 제어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 있는 파워 크리스찬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모임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전도사님들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감당하시는 사역 위에 하늘의 형통함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과 교회 학교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다 보게 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미자리 교회와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부르심에 순종하던 그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 위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 위에 임하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10의 일과 감사와 일천번제, 선교와 건축과 주일 예물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에 감사 내용을 나눌 때 그 은혜에 함께 아멘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일천번제, 사랑의 하나님, 성준이가 성령에 이끌려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녀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영혼에게 정직한 마음과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삼형제가 나는 성령의 능력이 입혀진 사람임을 알고 그 능력을 실제로 누리며 경험하는 파워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큰 비전이 청년들 가운데 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자신의 삶에만 갇히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손주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입혀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삶에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소문나는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입혀진 능력으로 특히 준비하는 모든 일에서 그 능력이 보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심으로 섬기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게 연약함이 있어서 감사하고 부족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권사님들이 하나가 되어 성령님께 이끌림 받고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고 섬기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 목장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파워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누리며 살게 하옵시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소명으로 받아들여 성령의 드라이브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서 보여지는 거룩한 그리고 파워 있는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이 학업하는 중에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에게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표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받게 하여 주옵시며 사업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길들을 주께서 열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지체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며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그 치료가 급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동아가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쁜 꽃을 봉헌합니다. 동아의 태어남도 지금까지 살아옴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오니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가 자라날수록 하나님께 사랑받고 주변에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증거들이 가득한 우리 동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로 인하여 가정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봉헌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의의 병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청년 사역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이 참 힘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나는 파워 크리스천이다. 원래 파워 있는 사람은 슬그머니 얘기 안 해요. 말 한마디 선포하는데도 뭐가 들어가요? 그럼 힘있게 해봐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나는 파워 크리스천이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파워 크리스천입니다. 나와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네,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건 내 능력, 네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로 주어진 성령의 능력이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로 사용하느냐?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그것이 내게 인따라고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선포를 했는데 삶에서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림에 참 잘하네요. 그림에 떡에 떡.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면 그 그림에 있는 떡이 실제로 막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워만 누리다 보면 어느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탈진할 때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하니.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로 얘기한다고요?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요, 위로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보호가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새 힘도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어려요. 이게 오랫동안 사막을 걷다 보니까 피곤하고 더위에 지치고 목마르고 얼마나 사막 여행이 힘들겠습니까? 그냥 가다가 지치고 하니까 아들이 입이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그냥 걷지 말고 편히 앉아서 죽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가면 자기의 마을도 있고 거기 물을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어. 그렇게 아들을 다독이면서 길을 걸어가요. 근데 마침 그들 앞에 저 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꽂혀 있는 무덤을 발견해. 그러니까 아들이 막 절망을 하는 거예요. 봐요, 이제 남은 건 죽음밖에 없네요. 그냥 철썩 앉아가지고. 그런데 아빠가 그때 얘기합니다. 아니야. 무덤이 있다는 거는 저 앞에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근처에.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아서 거기 가자. 거기 가서 우리 물 마시고 힘을 얻자. 똑같은 무덤을 보고 아들은 죽음과 절망 속에 탄식하고 있는데 아빠는 마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타날 거라고 하는 희망을 바라보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마주한 그 상황, 여건, 형편, 이걸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희망입니다. 뭘 보라고요? 희망을 갖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희망이 있는 한 그 어떤 사람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낙심을 가져다 넣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지요. 우리 찬양하면서도 네 마음 지키고 입술 지키라 그러죠. 사단이 집어넣는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이제 끝장이야 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PPT.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 희망을 준다. 희망 주시면 우리는 희망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희망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비가 있습니다. 쫓길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도망자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닌데도 막 쫓기는 그러한 상황에 놓을 때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도둑질 해가지고 형한테 쫓김받아서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 누워서 돌베개 하고 잤지. 그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그에게 사닥다리 끝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되길 소원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주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때에 그는 힘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고 나와 동행해주고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 아니에요, 희망. 그러니까 도망자, 쫓기는 자의 입장에서 그 입장이 확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사람. 이 야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권사님이 힘내세요. 집사님이 힘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좌절이죠. 다 끝났잖아요. 다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불줄이 묶여서 끌려가는. 그때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포로로 잡혀간 그 절망, 그리고 실제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있어요. 잠을 발 벗고 편하게 잘 수가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마음껏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핍절하지만 그들이 그 모든 포로 생활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희망의 말씀, 이것이 그들을 이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70년이 지나면 내 사랑하는 땅, 내 고향 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희망,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의 고단함을 다 이기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때로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불신세계에서 예수를 믿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핍박 속에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 지금 고난 있지? 너 어려움 있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지? 조롱당하지? 그러나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네게 준비되어 있단다. 그러니 이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앞날에 영광, 나타날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은 어려움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드라이브 받는 일에 집중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 장차 나타날 그 영광, 그날에 주께서 내게 씌워주실 그 멸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희망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희망입니다. 믿음이 희망이지요. 주님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아니 그분 자체가, 그분을 믿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희망 가운데 포로 생활의 그 고단함을 이기던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의 그 날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시인은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너무 좋아서 마치 그것이 꿈꾸는 것 같았대. 볼을 꼬집었겠지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날 너무너무 좋아서 입에는 막 웃음이, 얼굴에 웃음이, 입에는 찬양이 그냥 막 흘러넘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마치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꿈같이,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희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뭇 나라 가운데서 그들이 말하기를 저들을 위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꿈 같은 일들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저 사람 위에 역사하셨다,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웃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희망이 있다면, 그런 효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나의 오늘의 어려움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희망이 주는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혀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실 하나님의 기쁜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꿈을 심으면 꿈 같은 일들이 꿈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를 잃지 말아야 되냐? 희망을 잃지 말아야. 나한테, 본인한테 얘기했어요. 누구야? 희망을 잃지 말아라. 예, 옆 사람에게 희망을 잃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 여러분, 폄하하는 것 아니지만 노숙자 분들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요, 눈에 생기가 없어요. 그들이 막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삶을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희망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신앙인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희망이 없다면 똑같이 영적인 노숙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희망이 내게 없다면 미드나 불신자처럼 그저 눈앞의 거에, 땅의 거에 목숨을 걸죠. 그래서 그것이 잠시 사라지거나 없어져 버리면 그게 좀 어렵고 그러면은요,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의 모습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래도 뭐는 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화가가 절망 가운데 있는 거린, 우리에게는 노숙자, 이런 사람을 이렇게 길에서 보게 됐어요. 완전히 절망이죠. 근데 그를 불러다가 자기 화실에 앉혀놓고서 화가가 그 사람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릴 때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자꾸 쳐다보면서 그려요. 그리고 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노숙자에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때 이 사람이 와,
너무 멋있거든. 눈에는 생기가 넘치고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아무리 봐도 자기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화가한테 물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그러니까 It's you. 너야 너. 그러니까 아니? It's me? 나라고요? 이 노숙자가 그 화가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나라면 내가 이제 삶을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고 힘을 얻었어요. 똑같은 사람을 그리지만 이 화가는 그 사람의, 그 노숙자의 현재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앞날의 희망을 보고 그에게 생기 있는 눈과 밝은 얼굴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려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눈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 속에 둘러싸여 있어서 낙심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희망 가운데 그려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야? 얘야, 너 희망을 가져라. 뭘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이 네가 아니란다. 너의 삶을 통해 나타날 내 새 역사가 있단다 하면서 나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며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런 희망을 갖고 희망을 보고 새롭게 그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 나도 오늘의 절망을 보지 말고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희망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지체에게, 내 자녀들에게도 오늘의 절망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보고 희망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뭘 주려고?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보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속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예쁜 딸이 있었는데 이 재벌가의 아들들과 이렇게 잘 지내고 막 파티하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 친구가 자기 딸을 멀리 하더래요. 그 아빠의 표현으로는 이 자식이 내 딸을 아이를 장난감 삼으로 이제 버려버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노가 있고 속이 막 상해. 그 얘기를 제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에게 좀 이따 얘기를 해줬어요. 누구야? 그거 아니야. 주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친구가 네 딸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딸을 수렁에서 건져주신 거야. 이 친구가 얼굴이 와.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 보여도 거기에 매몰되면요 우리는 절망만 보일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뭘 보는 거냐?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전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번 앞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꼭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주는데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 시인은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이야기는요, 이 시인이 어려웠을 때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에 너무나 괴롭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해 주신 사건, 그 하나님의 섭리, 1절부터 4절까지 그 3절까지 그 모든 사건을 기억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과거의 아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있는 그 지체들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럴지라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그때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오늘의 절망 속에서 과거의 역사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다시 희망을 주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수들이 아주 절망적인 시대의 어두움 뭐 이런 걸 노래하면서 뭐 죽음을 노래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지 말대로 죽더라고. 그런데 희망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녹록지가 않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해야 되느냐? 희망을 발견하고 뭐를 노래해야 돼요? 희망을 노래해야 돼요. 희망. 좋을 때는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노래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한 사람, 나의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것을 바꾸어 기쁜 노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기억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눈물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하여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기쁜 찬송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뭐라고요? 안심하세요.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세요. 기도의 눈물을 뿌리세요. 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고난을 주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바꿔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눈물이 변하여 기쁜 노래가 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기쁨의 단을 기대하면서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한 눈물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대는 하는데 그걸 위해서 눈물은 뿌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쁨의 단은요 반드시 눈물이라는 비료를 먹어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그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보고 눈물의 기도를 뿌려서, 기도의 눈물을 뿌려서 희망을 노래한 만큼 희망을 거두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을 보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절망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상황과 여건에 흔들릴 때가 있음을 자백합니다. 그때 주님 우리의 눈이 상황에 매몰되어 좌절하고 낙심하고 단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신 희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하시다. 우리 희망을 노래합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우엘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세미나로 모이는데요. 키 크고 잘생기고 잘 웃고 사랑 많고 자상하고 그런 그 강사가 강의를 하십니다. 누구요? 우리 교사들은 물론 다른 분들도 같이 함께 참석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성경 일독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는데 성경 읽은 게 한번 보세요. 벌써 일독하신 분이 6분 이 계시고 2독을 하신 분들도 5분이 계시고 벌써 4독까지 한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그 와중에 열심히 성경을 또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시고 늘 묵상하셔서 성령의 드라이브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해야 할 광고가 또 있나요? 네, 없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힘들고 어렵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전해주며 희망을 노래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